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16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서 따라오면 좋겠네요. 제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봉독합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굉장히 엄중한 제목인데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목사님 나도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도 그분을 섬기는데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그분 맞냐? 그러면 그분 이게 다르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분이 맞나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분이 아니면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맞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분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섬기고 있느냐? 만약 다른 분을 섬기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제목을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니까요. 이 핵심만 제가 전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알이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의 왕이 바알을 섬기고 또 왕이 섬김으로 백성도 바알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이들이 깨우치도록, 그래서 돌아오도록 복 있는 백성이 되도록 좀 끄면 좋겠네요. 하나님 비를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기도를 아주 기쁘게 받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비를 안 내립니다. 근데 비를 안 내리는 기간이 3년 6개월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제일 고통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제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도 바알이 돌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려고 숨어 지냈던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라고 하죠. 아합을 만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자마자 아합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여, 이렇게 말. 오늘 읽었던 말 있죠?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아합은요. 근데 이제 이 말에 엘리야도 뭐라 하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었던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이 아니라 네가 잘못 섬긴 거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더니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르게 섬기고 네가 틀렸다. 아니라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이렇게 막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그러면 누가 옳은지 갈멜산으로 다 모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엘리야가 제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내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다 알죠.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그럼 누가 하나님이시죠? 물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면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차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그런 차원의 질문 이런 질문이죠. 네가 섬기는 부처가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면 묻지도 않죠. 그런 차원의 물음이 아니라 이런 차원이죠. 이건 다 교회 안에서 일이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이니까 교회 안에서 일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이니까 이런 차원이죠. 네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원이 맞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차원은 이런 차원이에요. 네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누가 옳으냐 이리 묻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안 되는 것 같죠? 실제 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이 말이 되냐 하면 이런 일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그런 차원이고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섬겼고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도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도 그분을 아버지라 하는 그분이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과 바리새인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았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잘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싸웠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늘 하나님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예수님이 설명하는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늘 싸웠어요. 예수님이 설명한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어떤 하나님이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종된 적이 없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죄의 종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당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틀리죠. 똑같이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완전히 달라요. 맨날 한 분을 믿는다 하면서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오늘 아합과 엘리야의 차원도 이런 차이입니다. 이게. 아합이 섬기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이런 차원이죠. 그러면 누가 옳았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차이는 뭐죠? 일단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둘 다 나를 믿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합도 하나님 믿고 엘리야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하나님 믿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누구의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봐야 하나님 편에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 중에 누가 자기를 바르게 섬기느냐,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이건 사람이 세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다 자기가 옳다죠. 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죠. 다 자기가 옳다지요. 그럼 누가 옳으냐? 이건 하나님 편에 봐야 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과 바리새인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너는 나를 잘 모르고 잘 바르게 모르니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합과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이죠. 아합은 내 하나님이라 해도 하나님 볼 때 틀리면 하나님은 아합의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그 싸움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싸울 게 아니다.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자. 갈멜산에 모여서. 그래서 물어보되, 이는 네가 아는 대로, 네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갈 거다.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오른쪽에 하나님이 손들어주지 않냐. 그게 갈멜산 대결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두고 누가 옳았냐는 거죠. 아합은 지가 옳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싸움이 끝이 안 나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누가 옳다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고 알죠. 자기를 제대로 바르게 알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아합은 자기가 옳다지만 하나님 볼 때는 틀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죠? 아합은 자기가 아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과연 누가 옳냐? 그 하나님이, 그건 내기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은 이겁니다. 오늘 읽었지만 송아지 2마리를 이제 가지고 한 마리씩 나누는 겁니다. 아합도 한 마리 가지고 엘리야도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벌려놓는 거죠. 두 쪽 다 벌려놓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그쪽이 옳다, 그쪽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합도 엘리야도 이제 나무 위에 송아지를 두 쪽에 잡아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쪽 다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네가 숫자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고 너희는 850명이니까 네가 먼저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아합이 먼저 합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뒤에 26절부터 보십시오. 2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정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이제 아합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하나님께 나간 거죠.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요? 여기 읽었던 것처럼 빌고 뛰고 그 다음 몸에 저 피를 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수고를 다합니다. 자기의 힘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것도 자기 규례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는 이렇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간 거죠.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 없어요. 잘못 섬긴 거지. 지금까지 그렇게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엉터리로 섬긴 거죠. 그런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가 그 뒤부터 이제 30절부터 있습니다. 다 읽고 하지 말고요.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그 제물을 드렸는데 엘리야는 그 제물을 번제 제물이라 그래. 번제 제물. 아까 그건 그냥 자기들 송아지입니다. 아합은 그 송아지를 그 자기 신 하나님에게 예물로 드려서 이걸 받고 하나님이 복을 달라는 그런 식이었지만 엘리야가 드린 제물은 번제 제물이었어요. 확실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했어요. 여러분 번제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번제 제물은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 대신에 제물을 심판하는 거죠. 제물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 엘리야는 그런 제물을 갖고 나간 거죠.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우리의 죄 대신 이 제물을 번제 제물을 드리오니 이 번제 제물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결론은 잘 알잖아요. 자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외친 거다. 하나님이 볼 때 엘리야가 맞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르게 나를 알고 나를 섬기는 거다. 아합 너는 나를 바르게 안다고 했지만 네 틀린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걸 구분해 준 것이 무엇이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제물에 불을 내렸겠습니까? 왜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을 심판하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제단에 제물을 태운 거예요. 제물을 심판한 거지. 왜? 백성을 용서해 주려, 백성을 만나려고요. 예. 그게 엘리야 제단에 내린 불입니다.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 제단에 그 제물을 백성을 용서하려고 심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통하는 얘기예요. 맨 처음 죄인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도 그러죠. 가인과 아벨도 이거 똑같이 나가죠.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까?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죠.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면 적어도 1년 동안 수고해야 돼. 1년 동안 정성이 필요해. 나가는데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가죠? 어린 양의 제물, 번제 제물이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에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누구요? 아벨의 제물에 불을 내린 겁니다. 왜요? 왜 아벨의 제물에 불을 내리고 그 양을 심판했느냐? 가인과 아벨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심판해야
우리 인생과 만나 줄 수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성으로 치면 가인의 재물이 훨씬 정성이 많지.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열매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나 그 죄인의 열매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므로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심판할 재물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양을 심판하고 맹렬하게 심판하죠. 하고 아벨을 죄 없다 하신 거죠. 아벨을 만나 주시게 된 거다. 여기 재물은 다 번제 재물이야. 근데 이 번제 재물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알잖아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장차 이제 구약 때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러분의 번제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들고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가야 되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구약에는 이제 불을 내려서 양을 번제 제물을 맹렬하게 심판했지만 그것은 곧 그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참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대신 십자가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만나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오늘 아합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바로 섬기냐 엘리야가 섬기냐, 이제 이 섬김의 차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그때부터 섬김이 있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감히 접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맨 먼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만나셔야 돼. 만나려면 우리가 뭘 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돼.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중고등부도 기억하셔야 돼. 중고등 어리다고 하나님 봐주는 게 아니에요. 어리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우리 인생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누구요? 이미 하나님이 심판한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 원수처럼 살았는데 멀리 떨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근데요, 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딱 성령으로 오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우리를 확 바꾸셔. 오시면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합니다. 완전히 바꾸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면 사람이 바뀌어. 우리 주일날도 말했지만 하나님 오면 사람이 즐거워져. 막 마음에 사랑이 막 솟게 되고, 하나님 오면 변화를 받아.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면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얻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은혜를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가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변화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요. 은혜로 하나님 만났을 때 만난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도 내가 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신 이유는 그게 있는 거라고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수 십자가 은혜로 된 거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예수의 은혜요. 화목했더니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 은혜요. 그 위에 은혜로 살았는데 그것도 날고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처음 먼저는 나가셔야 돼. 우리 죄인이니까 안 나가면 절대로 섬길 수 없어. 근데 바로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은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지도 않고,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지도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무리 물건을 많이 하나님께 드려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삶을 아무리 살아봐, 그렇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노래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주여 내 마음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 하면 우리는 죄인, 통째로 죄인이요. 아주 흉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뭘 하나님을 섬겨요? 섬기기는 뭘 지극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안 받는데, 받을 수도 없는데. 알 수 없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주로 뭐냐, 이 마음이 아직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제 용서도 못 받았으니까 마음의 욕심이, 탐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지만 그 탐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 하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용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 마음의 탐심으로 욕심을 이루려고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상 섬김이요. 자주 말하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않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죠. 바로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을 섬긴 것은 엘리야처럼 번제 제물로 나가지도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해했죠? 자기 힘을 다하는 거죠. 자기 정성을 다해 막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 이 하나님 뇌물 받고 복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규례를 따라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복 줄 것이라고. 일종의 탐심으로 이 세상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모습이죠. 우상숭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합이 바로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바알 섬김이, 우상 섬김이라.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린 거죠. 이 비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니까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합이 하나님 섬김은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합과 엘리야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합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엘리야는 바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번제제물 의지해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엘리야가 맞는 거죠. 엘리야 네가 맞다. 네가 나를 바르게 생긴. 아합은 너는 나를 생긴다지만 완전히 너를 위해서 우상 생기게 생긴 것이다. 나를 생긴 것이 아니라 너는 바알을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 시대 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아까 예수님 인정했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는 하나님 생긴 것이 아니라 네 아비 마귀를 섬기는 거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네 아비 마귀를 섬기는 거다. 이러면 하나님 부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섬기기는 바알을 섬기는 거죠.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그게 아합의 죄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합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까? 다 들었으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하겠죠. 진짜 삶도 그렇냐고요. 삶도 주여 나는 죄인이므로 내가 어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요?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면 매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잠시만 놓아둬도 우리 마음이 추하고 더럽고 객길로 가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넘치면 주의 은혜로 또 새 마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합처럼 자기의 정성과 지성과 순서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받고 내 정성을 받고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이 규례를 잘 지킨 걸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하지만 아합은 그런 섬김은 우상을 섬기는, 사실은 사망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합의 하나님이십니까? 다 엘리야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전까지는 아합의 하나님이었더라도 오늘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느냐? 자기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틀렸어요. 이게 아합의 불행입니다. 수년을 자기는 옳다고, 자기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옳다고 수년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가 안 오고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자기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삶은 아합처럼 살았기 때문에 저주가 온 겁니다. 엘리야처럼 살면 저주 안 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살면 우리에게 더 성장을 시키려고 가끔씩 고난 오지만 결코 비가 안 오거나 성령의 비가 안 오거나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니까 비가 안 오고 성령의 비가 그치고, 그래서 병이 들고 심령이 상하고 삶이 꼬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합은 틀렸으면서도 수년 동안 옳다고 해요. 엘리야는 원망하고, 엘리야 저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다.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요.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해. 자기가 다 옳다 그래. 자기가. 왜?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생각할 때 옳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틀리면서도 의도적으로 나는 옳아,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볼 때 틀리지만 자기는 굳세어나 옳다는, 굳세게 옳다는 거야. 내가 옳다. 이단에게 가봐. 이단이 왜 우리는 볼 때 틀린데 자기들은 옳다 합니다. 우리가 틀렸다 하지. 아합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를 틀렸다 한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성경이 아닙니까? 가인이 틀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옳다 하면서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틀렸다. 아벨이 옳은데, 자기가 틀리고 아벨이 옳은데 가인은 자기가 맞고 아벨이 틀렸다고 아벨을 죽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틀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틀린 건 듣는데 예수님이 옳고, 자기들이 맞다고 자기들이 틀렸다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틀렸으면서 자기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그 세계에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옳은 것은 누가 옳다는 것이면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옳아야 옳은 거라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옳다 하지만, 내가 늘 옳은 것 같지만 늘 겸손하게,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래서 이게 늘 자신을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아합처럼, 엘리야,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옳은 말씀을 전해줘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식하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자기도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옳은가 틀린가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보자는 거지. 거기서 비로소 아합이 틀렸음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합니까? 정말 우리가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으면서도 틀린 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틀리면 즉시 바꾸셔야 돼. 그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수십 년간 틀렸으면서도 옳다고 다른 사람을 죽였던 그 흉악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런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사랑이셔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지 말하면, 내가 그래도 비를 내려야 되겠다. 네가 아합을 좀 만나라. 왜 아합을 만나랍니까? 아합을 만나서 아합으로 하여금 틀렸음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케 하라는 거죠. 그래서라도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합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았지만 갈멜 산에서 틀린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도, 그 백성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것을 보시죠.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비를 드디어 내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고 보면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내 하나님이, 아합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엘리 하나님인지 아마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합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잘못 살아온 겁니다. 옳다고 했지만 잘못 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집안이 힘들고 병들고 삶이 꼬였던 겁니다. 알고 보면. 근데요,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런 아합일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잘 아셨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딱 붙드는 순간 하나님은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죠. 용서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셔서 다시 형통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은혜의 동산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케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을 판단하셨으면, 잘 이해하셨으면 정말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지 말고, 아무리 큰 병이 들지라도, 아무리 집안이 꼬이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풀리고
치유받고 형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문제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번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집안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오게 된다. 문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셔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